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브라함,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르고 평생 동안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와 같이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지금의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토레이 선교사라는 분이 친구 집에 방문을 했는데 마침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시니까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예배를 드리겠다. 모든 가족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친구 집에 일하고 있는 식모가 있었어요. 그 식모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더니 나는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그 식모한테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오늘 좋은 선물을 하나 주겠습니다. 이게 선물을 준다니까 무슨 선물인가 해가지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누구냐?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식모가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냐? 생각해 보게. 나는 식모. 돈도 하나도 없고 또 이혼모고.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갈 데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울었냐면은 눈이 붓도록 거의 팅팅 붓도록 울었대요. 날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또 우리 선교사님이 다시 이제 그 집에 방문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 식모가 저렇게 됐는지 자네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고쳐놓고 가라고. 그래서 그 여인을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냐? 근데 이거 생각만 했는데도 그 여인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모르는 게 있어요. 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지 그것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같이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비난하고 폭력도 행하고 시비 걸고 오늘도 그거 시비 거는 겁니다. 지금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나는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귀신 들렸다고 48절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그러니까요,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을 뭐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 한 번 태어나 죽는 건데 왜 그런 소리 하느냐. 그래서 53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의 상태입니다. 자신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시비하고 토론할 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속국이 됐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 되면 나는 성공했다고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통곡을 해야 돼요. 왜요?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답을 찾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나는 왜 이렇게 됐느냐? 물론 뭐 나는 잘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잘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잘 산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 돈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거니까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릴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문제를 알아야 답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잘 우리가 이해하도록 잘 봐야 돼요. 시험 볼 때 그렇잖아요. 딱 하다가 아닌 것은 모르면 엉뚱한 답 치는 거죠. 잘 알아야 돼요. 문제를. 옳은 것은 그런데 엉뚱한 가면 돼.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왜 하나님 떠났느냐?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세상권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행복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가졌는데 하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만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돈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착각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착각입니다. 뭘 모르느냐면요, 구원관을 몰랐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행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행위로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행위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행위를 열심히 한다, 선한 일을 베푼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은요, 제 가운데 있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범죄하잖아요. 행위는 절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절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틀린 메시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관입니까? 이들은요, 다른 나라 다 때려 부시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메시아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의 국가로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다른 나라들은 종 삼아가지고 노예 삼아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망할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 메시아는 최고의 화려한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죠. 왕궁에서 왕복을 입고 그렇게 해드린 줄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나사렛 시골에서 촌동네에서 자라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그래 잘하고 그게 누가 메시아냐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오신 겁니다.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억지 믿음과 신앙. 그러니까 뭐냐? 신앙생활의 기준도 다른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예수님이 항상 갖고 나오는 게 뭡니까? 율법 갖고도 나오잖아요. 안식일 날 왜 병 고치느냐 이거지. 너희 제자들은 왜 손닦지 않고 밥을 먹느냐 이거죠.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버금머리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얘기합니다. 왜 다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항상 이게 전부 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전통이 어떠한 규례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틀린 거예요. 거기다 또 선민 사상.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우리 민족만의 여호와예요.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앙이니까요. 거기가. 그래서 그쪽으로 오신 겁니다. 어느 나라에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겉모습은 다 경건해 보이는데 모습만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거 얘기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거 책망하잖아요.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최고로 경건한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든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 있는 그 문제. 그러면 해답이 뭔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잘 알면 해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만 알으면 안 돼요. 해답을 알아야 되죠. 해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복음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저주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나 그걸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을 갖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젠 그 사단에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이걸 현재 문제 해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는 거죠. 너희들처럼 지금 그렇게 사단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해방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는요, 축복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답을 알고 있으면 축복입니다. 답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어려운 거지. 공부 잘해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 보는 게 두렵질 않아요. 기대가 되고 기다려져요. 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성적이 좋긴 하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문제잖아요. 시험에 대한 감각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알으니까. 문제를 모르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답을 알면은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준비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준비됐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구원의 가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영원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 권세가 나타납니다. 어떤 권세냐? 죄와 저주와 사단 권세를 꺾는 권세입니다. 그렇죠. 죄에서 해방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란 말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칼빈이는 말하기를요, 구원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망할 수가 없어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뭐냐? 궁극적 구원이라. 우리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환난이나 권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경의 고백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렇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께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시간표가 뭐냐? 나이가 몇 살 됐으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회개할 때
회개라는 것은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가지고, 죽어야 상속하는 건데 미리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타국에서 장사하면 잘 살 줄 알았죠. 그 타국에 나갔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다 허랑방탕하게 다 상속받은 거 다 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지고 결국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입니다. 돼지는요. 근데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 주염 열매라 먹고 있고, 쉽게 말하면 돼지죽 먹는 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우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는 이게 뭐냐, 내가 염치가 없지, 아버지께 재산 다 탕진했는데 그냥 돌아가자니 참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나도 그 중에 품고서 하나로 써달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자식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고, 쉽게 말하면 직장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품꾼으로 받아준 게 아니에요. 과거의 모든 잘못된 거 그거 묻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냥 받아준 겁니다. 그냥 받아준 게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는 겁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어떡합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우리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손에는 손가락에다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봐주면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봐주면 탕자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봐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를 당했는데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게 엉뚱하게 이 복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착각하고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모르니까 자기들은 착각하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조금만, 그 지도자들 아닙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그 백성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된 답을 줘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끝나는데 그 길을 모르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일어나느냐? 내 중심 가운데 복음으로 채워질 때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복음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너무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나, 세상, 물질,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에 자꾸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뭘 심어줘야 되느냐? 이 복음이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심겨져야지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중심이 안 돼 있어요. 다른 것에 중심이 있고 다른 것이 주인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게 주인되어 있어요. 돈과 명예와 그런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복음적 결단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결단할 때 하나님께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즉시 결단합니다. 이른 새벽에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요.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장작을 메고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갑니다. 사라한테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그러고서 어디에요? 순양을 하나 딱 준비해놔가지고 번제 드릴 수 있는 순양 딱 준비해놔가지고 하자. 이 결단이에요. 이 결단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엄청난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에 딱 멈춥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거기 멈추는 겁니다. 아니 굶어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중심이 돈이 아니에요. 먹고 살. 내가 굶어 죽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르호봇의 축복을 얻었어요. 르호봇의 최고의 경제 축복을 얻은 겁니다. 계속 발전하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지경이 계속 넓혀지는 겁니다. 이게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결단할 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할 때에 불 속에서도 살아나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둘 있는데 둘 다 죽였어. 이게 빨간 완장 차고 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그때 그게 잡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왜? 살인자니까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래서 내 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걸 아들로 삼았어요. 왼수를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아들로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을 쓰신 거예요.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 다 거부할 때에 다 할 때에 주기철 목사는 목숨 걸고 신사참배 거부했습니다. 결국 어때요?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잖아요. 역사에 보면 모두를 걸었다는 신사참배하라고 그렇게 잔인한 고문을 다 당했는데도 주기철 목사는 끝까지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기철 목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국가로 그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피 흘린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결단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0절을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아니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혼이 회복되고 생명력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 소통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그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능력을 주시냐? 전무후무한 능력을 주시게 돼요. 나에게만 있는 전무후무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만 있는 전무후무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과 은혜를 받을 때 교회가 전무후무한 능력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그게 먼저 있어야지만 교회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과 모든 현장 위에 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삼고 복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복음이 있는데요? 있어요.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오직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오기 이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 속에 이삭을 축복하시고 모든 선진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모두가 다 이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